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그 아침에 식사하면서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시작하는 멘트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걷는 것도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그 걸을 때의 걷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기의 평상시 걷는 보폭의 10% 정도를 더 넓혀서 걷는 게 몸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배가 이렇게 힘이 좋아지고 등의 근육 쪽에 힘이 좋아져서 건강도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이게 걸을 때의 느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걸음아 나설려라 하는 방식으로 걸어라. 좀 빨리 걸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건강에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10cm 정도의 보폭을 넓혀서 배에 힘을 주고 등에 근육이 힘이 들어간 상태로 걸음아 나설려라. 이렇게 걷는 게 육신의 건강에, 몸의 건강에 좋은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 또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다 살려라, 기도하다 살려라 하는 그 신앙의 노력과 열심을 내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도, 신앙생활의 건강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10cm의 폭을 넓히듯이 신앙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더불어서 말씀하다 살려라, 기도에 나살려라 하는 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시고 영의 건강과 또 범사에 또 강건한 복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병철 씨라는 분이 계신데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이 단어 자체가 다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롭고 많은 거를 누리는 시대인데 피로한 사회다, 피곤한 사회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다 지쳐있고 이 피곤하고 피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현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긍정성의 과잉 현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들고 세상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성이라는 게 참 좋은 단어잖아요. 더 채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왜 이게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이 과잉 현상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까? 여러분,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풍요로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인생은 행복해질 것 같지만 훨씬 더 공허해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독 현상으로 갈 확률이 많다고 이 책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성의 과잉 현상으로 가게 되면 포르노라는 아주 왜곡된 중독 현상으로 가게 되고요. 인터넷이나 게임 등도 휴식과 재미라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과해지기 시작하면 게임 중독으로 가게 되죠. 쇼핑하는 것도 여자분들 좋은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쇼핑 중독에 들기 시작하고 이게 중독으로 가게 되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줘야 되는데 훨씬 더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소외하면 소외할수록 인생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는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 이 긍정성의 과잉 현상이 가져오는 중독 현상, 이것이 가져오는 피곤한 피로 사회를 만들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 에덴 동산 안에서 누렸던 이 풍요로움이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는 첫 번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에덴 동산에 제약을 하나 만들어 놓은, 제한된 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제한 시켜놨어요. 왜 이 제한을 시켜놓으셨을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의 자리에 있지만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것 안에서 그걸 볼 때마다 두 번째 고백을 하셔야 되죠.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탐욕과 욕망이 끌고 가는 내 삶의 이 갈증과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 탐욕과 욕망이 아직도 부족해.
여러분, 예전보다 가난하다고 말을 해도 이 문화의 혜택이라는 것, 경제의 부흥과 함께 우리가 과학의 발달로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아요. 이 풍요로움을 수없이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갈증과 갈급함이 끌고 가는 그 삶의 자리의 제한됨에 대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되죠. 지난주 세 번째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에덴 동산은 뱀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정확히 옛뱀, 마귀 곧 사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끝없이 우리를 마치 낚시할 때 낚시꾼이 이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던지듯이 우리 안에 던져놓은 미끼가 있어요. 그게 욕망과 탐욕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미끼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 번째 감사 고백을 하셔야 된다겠죠. 감사합니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마침 만약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제한됨이 없으면 인간은 얼마나 오만해지는지, 모든 것을 채우면서 그 오만함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면 영적 중독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한된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 세 가지 고백을 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시면 이 차도 만약에 엑셀만 있어서 잘 가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대형 사고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차는 엑셀에, 좋은 엔진의 엑셀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필요하겠죠. 열쇠가 있어서 무엇을 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물쇠처럼 잠겨 있는 게 있을 때 열쇠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지만 내 삶에 고난이 있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내 한계가 있음을,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광야로도 표현하고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음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세요? 쉴 만한 물가, 푸른 투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잘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살 수 있어요. 제약 없는 인생의 위험함을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을 보시면 솔로몬의 인생은 왕이 될 때에는 자기가 진짜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위대함 안에서 자기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근데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시작이 됐죠. 1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위대한 업적도 이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통제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문제도 풀어낼 능력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고백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도 금하지 않고 인생의 끝까지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해봤는데 그 끝은 허무함이었어요. 헛되고 헛됐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정말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타락한 왕으로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요. 통제되지 않는 인생, 여러분의 욕망과 탐욕에 절제되지 않는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너무 위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난 만남도 감사하시고 연약함을 깨닫는 그 자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독에 된 문화들, 또 자기의 욕망과 탐욕이 끌고 가는 그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게 죄악의 본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기심,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게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기제, 심리학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하는 이 자기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자리로 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두 가지가 생겼는데 부끄러움이라는 감정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게 그를 끌고 가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란 감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도 만들어졌어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10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서 나서 부끄러움이란 감정과 두려움이란 감정이 생겼을까? 이 부끄러운 감정, 이 심리학자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렇게 부끄러움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움 또는 수치심을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 수치심은 언제 생기는 것인가? 자신이 기대했던 기대에 못 미쳐서 찾아오는 실망감 때문에 만들어지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의 기대감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 기대감은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대. 근데 이 기대도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해서 따먹었잖아요.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너져서 실망감이 됐고,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끄러움과 함께 두려움이란 감정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를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뱀의 유혹에 빠진 스스로의 기대감이죠. 야, 이거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기대를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막 기대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 오는 수치심, 부끄러움의 감정이 내 마음을 파고들면서 이게 열등감으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내 인생을 사로잡으며 오는 무너지는 자리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인생을 죄로 끝없이 끌고 가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불행하게 만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될 것인데, 자,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이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이거를 감추고 포장하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이 감정이 끌고 가는 자기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묶여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숨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마다 저기 여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행복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부끄러움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찾아오는 두려움, 너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어 버렸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9절에 찾으시니까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대답하는 이 장면, 솔직한 대답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위선과 온전치 못한 반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이 아담의 대답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왜 숨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온전치 않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는 삶의 모습이 많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 대답은 말씀에 반응하는 대답이 아니고 감정에 반응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감정,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란 자기 감정에 반응하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물음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에 반응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고 왜 이렇게 삶의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리고 왜 그 감정에 반응하면서 행동하시나요? 왜 그 감정에 반응하면서 말하시나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반응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반응하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에 반응하시면 불평과 원망을 멈추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에 반응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반응 안 해요. 여러분의 감정에 반응하시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에 반응해요. 그 감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찾아온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죄를 지으면서 찾아온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면서 찾으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물으세요. 창세기 3장 11절 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 너 감정에 반응해서 말하지 말고 정확히 말해.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왜 먹었어? 네가 벗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의 감정이 왜 생긴 거야?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대답을 정확히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말해야 되는데, 자, 이제 아까 말한 자기중심성, 여러분, 내가 내 이기적인 이 마음의 중심성은 늘 자기식의 해석을 해요. 자기식의 판단과 결정과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방어 기제라고, 심리적 자기 방어 기제는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났는데 이거 화난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안 맞아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분노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안 맞아요. 불평과 원망도 안 맞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성, 자기 방어 기제라는 건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거든요. 왜 화가 나는지를 합리화시켜야 돼요. 내가 왜 불평과 원망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변명하게도 만들고 책임도 회피하게도 만들고 남을 책임 탓하고 원망하게도 만들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너 이 벗었음을 누가 알게 했냐? 너 왜 이 열매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냐면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저 여자 주신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먹은 거예요.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 회피와 자기 변명과 남 탓을 하고 있는
아담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핑계 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죽어, 이거를 하와에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그러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죠. 말씀 앞에 나는 반응해야 되죠. 근데 아담은 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책임 회피하고 하와 탓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으로 가요. 여러분, 이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섭게 끌고 가는 파멸의 자리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방어 기제들을 만들어가는 걸 보세요. 아이들은 대개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서 거짓말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혼날 것 같으면 성적 조작이라는 것도 할 거예요.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또 자신 안에 보여지는 연약함의 이 부끄러움들이 결국 마약도 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살하기까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많은 중독으로 빠지는 것, 담배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뭐 노름이든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 자기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분노의 감정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싶은 대로 빠지는 중독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과정으로 가는 모습을 많이 확인하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생긴 일 변화를 한번 보시면 이 두 가지 감정이 속해 있었잖아요. 기대를 했던 기대감도 무너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을 때에는 막 크게 된 아쉬움이 있겠죠. 갈증도 있겠죠. 우리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욕구가 거기로 끌고 가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으면 행복할 건데 지금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직장에 승진이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건데, 좀 더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건데, 좀 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막 이런 욕구들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거기에 도달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야, 진짜 맛있다, 기대하는 만큼 충족이 됐을까요?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그 기대했던 만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실망감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변화된 것도 하나 있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 분별력도 생기게 됐고요. 이 부족함이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부족함은 아담과 하와의 불행함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린아이는 가장 미숙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무능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자각하거나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함께하며 채워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에덴의 삶을 살거든요. 근데 나에게 부여지는 부족함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적인 능력과 욕구를 통해서 막 충족시키고 채우려고 하는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돈으로도 채워보고, 명예로도 채워보고, 권력으로 채워보고, 지식으로 채워보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은 더 불행에 치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공허함의 끝자락에 설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의 허무함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류의 역사는 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창세기 흐름을 잘 보시면 인간이 가진 이 지적 능력, 범죄하면서 타락하면서 얻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결과의 끝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어요. 세계 역사를 구분할 때 우리가 지금 오늘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을 해요. 농업사회의 긴 기간,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18세기에 증기기관차, 증기라는 힘을 통해서 열차도 움직이게 되고 기계도 움직이는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의 노동력은 기계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인류 역사는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바꾸었냐면 농촌에서 도시와 도시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었고,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수십만 배의 효율과 능력을 가지는 대량 생산의 결과를 가지고 문화 혜택을 누렸어요. 이것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는데,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됐어요. 이제 이동거리의 거리의 제한이 단축되면서 그런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편리함의 시대로 갔어요.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이 정보가 공유되는 인터넷까지 나오면 3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고 생명공학으로 이제 막 생명까지 복제하고 만들어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흘러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해서 인간은 행복해질까요? 유토피아처럼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점점 인생은 그렇게 갈까요? 그 결과가 너무 비참했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없이 문명의 발달로 자기가 인생 주인 노릇하면서 만들어낸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인류를 파괴하는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 발달된 세상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대기를 파괴시키면서 이 생태계를 무너뜨려서 인류는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무서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막 이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가면서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가 무기를 만들어내고 대량 살상을 하고, 원자력이라는 발명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무서운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프란시스 셰퍼가 이거를 느끼면서 책 하나를 썼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문명을 만들어 세상을 유토피아로 천국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 비참한 결과들을 보면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계시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만든 문명과 세상,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주인으로 타며 만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비참하게 파괴된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여전히 찾아오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찾아오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를 파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담과 아브라함과 하가 이 사라가 만든 결과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자식에 대한 언약을 하면서 이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자신들의 몸의 상태를 보니까 아이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자식을 안 주시는 것으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언약과 말씀을 딱 버리면서 그들은 한 가지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방식으로 만들어온 인생의 결과가 이스마엘을 낳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결과이십니까? 아니면 말씀 버리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결정하고 만드는 인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십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16장에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인 이스마엘을 만들었을 때,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13년의 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예수 믿어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혹시 삶의 자리에 지금 마음속 깊이 불신앙으로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온통 내 감정과
내 방식만 남아있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침묵의 긴 시간을 보낸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어느 날, 창세기 17장은 16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했던 그들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96세였다라고 끝나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너는 나를 못 믿어? 왜 너는 네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행하여 완전한 말이 이게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하나님을 좀 온전히 믿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 부정적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는 첫 자리는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이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않고 오늘 제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서 책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인데요. 책이 아주 얇은 책이래요. 책인데 이 책은 아들 에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에릭이 20대에 아주 장래가 유망한 좋은 청년이고 아들이었는데 등산 갔다가 추락사로 죽게 돼요. 그리고 싸늘한 시체로 돌아와요. 이 아버지의 통곡은 함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식이 자신의 통곡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을 대하는 아버지의 통곡, 죽음을 대하는 아버지의 절망감, 이 아픔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부모를 땅에 묻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일이다. 우리의 부모는 과거에 속하고 우리의 자녀는 미래에 속한다. 자녀 없이는 미래를 그려볼 수 없다.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내 미래를, 내 다음 세대 중 하나를 묻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나를 묻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실의 이 절망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내가 죽고 내 자녀가 나를 땅에 묻어야 그게 옳은 거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내가 묻을 수 있다는가? 나의 미래를 내가 묻어버리면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서 그는 이 에릭이라는 아들의 죽음의 전의 인생과 죽음 이후의 자기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을 해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아버지의 통곡은 그는 이 오버를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죽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통하는 눈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졌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심판이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도적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 세우시고 죽게 하는 것을 다 지켜보는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분이 월터 스토프 교수가 아들의 죽음을 겪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내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지? 그런데 아파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아픔도 봤어요.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내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들의 죽음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감정도 없고 반응도 없고 변하시지도 않으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과 분노의 응답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고통과 파멸이 그분의 마음속에 스며든 것이다. 내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 나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자녀의 죽음의 그 아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봤어요.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막 가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때로는 애원도 해볼 것이고, 때로는 혼내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는 그 아픔을 겪어가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엇나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고통, 아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효자이십니까? 효녀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십니까? 말씀 앞에 잘 세워져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서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는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시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는, 그리고 원망하게 급급한, 불평하게 급급한, 내 삶의 감정에 끝없이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마지막 구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18장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만드는 이스마엘. 13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앞에 17장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야, 너 내 앞에서 말씀을 믿고 온전히 날 신뢰하는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돼 라고 말하면서 18장에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냐 하고 말하면서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기한이 이를 때에, 이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동행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기한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너는 아들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할 때 이 기한이라는 말, 에트하야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에트라는 말이 시간이라는 말이고 하야가 생명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에트하야, 기한이라는 말은 생명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생명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길 같은 어두움이 뒤덮고 있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른 그 시간이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입니다. 추운 겨울에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에 끝난 것 같은 것 좀 보여도 약동하는 봄의 계절이 시작이 되면 그 죽었던 가지에 싹이 나요. 그 죽었던 가지에 꽃이 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내 삶에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 같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어. 여러분 왜 이렇게 절망하시고, 왜 이렇게 낙심하시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시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반응하지 마세요. 찾으신 하나님 앞에는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하시는 순간에 그 부정적 모든 감정이 씻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고백하시면 에덴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은 시작될 것입니다. 부서져야 할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